찬송가 302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 주를 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아.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어떤 순례자가 길을 가다가 흑사병을 만났다고 합니다. 야, 너는 지금 어디로 가느냐? 라고 물으니까 흑사병이 바그다드로 5천 명을 죽이러 가는 중이야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런데 결과는 3만 명이나 죽게 됩니다. 순례자가 다시 흑사병을 만나 따져 묻는 겁니다. 야, 너 5천 명을 죽인다더니 어떻게 된 거야? 흑사병이 이야기하죠. 난 분명 5천 명만 죽였어. 나머지는 두려움에 스스로 죽은 거야 라고 대답합니다. 이렇듯 작금의 코로나 사태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온 두려움과 공포일 겁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전에 풍랑 가운데 제자를 구하러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자 제자들은 예수님이라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유령이라 기겁을 하는 거죠. 이처럼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아니라 두려움이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손잡이가 있는데요. 이 두 손잡이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쪽 손은요, 믿음의 손잡이, 다른 쪽은 두려움의 손잡이입니다. 만약 이 믿음의 손잡이를 당기면 이 두려움의 손잡이는 사라지는 거고요. 이 두려움의 손잡이를 당기면 믿음은 사라져 버린다. 네. 이처럼 믿음과 두려움은 서로 상관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랑 가운데 다가오는 이가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고 이 수제자인 베드로가 자신도 물 위를 걷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허락하시죠. 그리고 곧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물 위를 걷는 최초의 사람일 겁니다. 아마도 물 위를 걷는 최초의 사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은 주님을 의지하고 배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한 믿음인데요. 안전지대에 머무는 것을 포기하고 모험을 감행할 때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니까요. 바로 믿음이죠. 하여튼 믿음은 배에서 나와 풍랑 위를 걷게 합니다. 지금 새벽 예배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안전지대가 아니라 주님만 계시면 폭풍 가운데라도 뛰어들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은요, 배 안에서보다 배 밖이 더 안전합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배 안보다 저희 풍랑이 정말 치고 있는 배 밖이 더 안전하다. 근데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배 밖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폭풍 중이라도 예수님이 계신 곳이 더 안전한 곳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배 안에 계시면 그 배 안이 안전하지만 예수님이 배 밖에 계시면요,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요, 그곳이 안전한 곳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 2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이렇듯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그곳이 구원의 길이고 가장 안전한 곳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시작은 굉장히 좋았어요. 베드로는 믿음으로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베드로의 시선이 주님이 아니라 아래로 넘실대는 파도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불어닥친 그 거친 바람이 그를 감싸 안는 거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돌리는 순간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요, 두 명의 베드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물 위를 걷는 베드로, 물에 빠지는 베드로. 여러분, 여기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물결이 변한 겁니까? 아닙니다. 환경은 그대로예요. 얕은 바다가 갑자기 깊어진 것도 아니고요, 비바람이 더 세차게 불어온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이 베드로의 믿음이 흔들린 거고요, 베드로의 시선이 요동치는 겁니다. 실은 베드로는요, 배 밖으로 나가기 전 이미 파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주님께 요청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께 의탁했기 때문에 이 파도의 문제를 이미 해결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에게서 눈을 떼는 순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안은요, 기적이 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이 옮겨지는 순간 풍랑이 여러분들을 삼킬 겁니다. 예수님을 의심 없이 믿었을 때는요, 무리를 주님과 함께 서 있을 수 있지만 의심할 때는 주님과 더 이상 함께 있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주님을 볼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요, 갈릴리에 익숙한 어부였으니까 아마도 헤엄도 곧잘 쳤을 거예요. 단지 물에 대한 공포 때문이라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 때는 물 위를 걷게 되었지만 자신의 힘을 의지할 때는 결국 위기를 맞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었을 때는요, 물 위를 걷게 되었는데 예수님과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물에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특이하죠. 우리는요, 보통 주님이 가까이 있으면 물 위라서도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여겨지고요, 주님이 저 먼 곳에 희미하게 되면 두려움이 더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까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요, 주님이 멀게 느껴지고 희미해지면 불안하고 두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정반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거리가 멀 때는 오로지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 가까이 왔을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선이 밑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고 거친 파도에 두려워했기 때문에 물에 빠지는 거예요. 즉, 거리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라는 말입니다. 외부적인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내부적인 신뢰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바로 주만 바라볼지라입니다. 성경은요, 주도 바라볼지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직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만 바라볼지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다가도요, 일이 풀리고 나면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길 때가 있는데요,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위험은 주님이 가까이 있다 해도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순간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봤다가 세상을 봤다가 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저 풍랑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리는 순간 위험에 빠지게 된다. 그런데요, 실은 말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바다에 빠질 뻔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냥 말씀으로 보면 베드로의 믿음을 하찮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저 광활한 바다를 볼 때 인간은요, 한없이 작은 존재일 뿐입니다. 저도요, 바다에서 큰일 날 뻔한 경험이 있는데요, 물에 빠져 정말 허우적된 경험이 있는데요, 그 뒤로는 물에 대한 공포가 생기더라고요. 물만 보면요, 좀 깊숙한 데만 가면 무서움이, 두려움이 엄습해 오더라고요. 하여튼 우리는 바다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감사할 것이 있다면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방황하여 쓰러져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즉시 붙들어 주신다, 즉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찬양 한 곡이 생각나네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즉시라는 표현에 굉장히 은혜가 되던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여러분들을 구해 주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 환경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필요에 따라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손잡이를 당기면 뭐가 사라진다고요? 네,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너무나 힘든데 주님은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데 계시는지도 몰라요. 환경 때문에 주님이 옆에 계시는지도 느끼지 못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보이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요, 기억과 기대 사이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믿음은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도우셨던 것을 기억하고 또한 지금의 이 힘든 과정도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끝으로 주님께서 배에 올라타시는 순간 바람과 파도는 모두 잠잠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마음속 깊은 곳에 모시기만 하면 이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도저히 극복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지 않으십니까? 혹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으세요? 날마다 기도하는 제목은요, 질병의 아픔, 재정적인 문제, 이 관계의 어려움. 주님이 배에 함께 오르실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께 보이심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배 안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 저 풍랑 속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발을 내딜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랑과 어려움 가운데, 또한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여러 환경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어려움과 고난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우리의 옆에 계시고 우리의 곁에 계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허우적될 때 즉시 손을 내미시러 우리의 손을 붙들어 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주님, 이 말씀에 나온 대로 우리가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물결이 치고 바람이 거세게 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쓰러져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의 재정의 문제, 우리의 관계의 문제, 우리 여러 가지 문제들은 주님과 함께 배를 탔을 때 모두 사라진다고 하였사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